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의하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2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말하자면 건수를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고 말 실수를 유도하고 지금 그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공생애가 끝나가는구나. 이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는 이들하고 이제 끝장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점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서로의 감정이 이제 예수님 일방적으로 당한 거지만 이제 감정이 이제 점점 고조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논쟁이라기보다도 그 질문은 예수님이 당신이 과연 그리스도냐 하는 거예요. 당신이 과연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데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아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번 그러면 물어보겠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이 맞냐? 다윗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맞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하십니다.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주에게, 나는 누구예요? 시편 110편을 쓴 사람 다윗이죠. 다윗이 나의 주에게,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가 다윗보다가 먼저 태어난 분 아니냐?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에게, 내 주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모순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못 알아들은 거죠. 그게 그런가?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근데 시편에 보면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거기서 말하는 주, 그리스도는 그러면 또 누구인가? 이미 살아계신 분이 아닌가? 그 메시아는 뭘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이제 예수님께 너희가 이 숙제를 풀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유대인들 다 비슷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그분은 그 메시아는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라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한마디로 왕이라는 거. 우리의 왕.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물리쳐줄 우리의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왕이 올 것이다. 그게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는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전에도 계셨고 다윗 시대에도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그 이전에도 이미 아브라함 시대도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언제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 온 우주의 그 왕인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분을 이미 다윗은 주라고 칭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관이 뭐죠? 영적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육적인 메시아. 그런 그 왕으로서 임재하는 유대인의 통치자로서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내가 지금 얘기하는 메시아는 온 우주의 왕이시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이다. 이미 다윗 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존재하는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말은 똑같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나 이 엄청난 이 차이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의 왕이다. 그 부모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으로 입성하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권력 다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말하는 이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수수께끼를 낸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거죠. 그 말을. 그래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겠지 하면서 이제 대화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기도 했겠지만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리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밖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그렇죠? 신앙의 본질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기독교의 창시자,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그 정도 알고 있는 사람도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죠.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면 지극히 일차원적인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의 모습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기독교의 창시자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독교라는 걸 막 이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죠. 그죠? 부활하시고 나를 믿으라. 물론 그거를 기독교의 창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인간 예수를
아는 거 정도 가지고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그 알면 이제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도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저렇게 끝나는구나 인생이. 안타깝네.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갔던 것은 무엇인고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저렇게 비참하게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는 저 모습으로 끝나다니 우리가 잘못 짚었네. 뭐 별별 생각을 하면서 다 근데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뭔가 뭐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지? 도마 같은 사람은 절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을 그 표현도 재밌죠. 손가락을 내가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냐.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죠. 다 그렇죠. 그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그 부활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죠.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삶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울이었던 시절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도 미워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부활은 그냥 그들이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잡아 죽였던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환상 가운데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의 지금까지 모든 구약의 지식들을 율법관들이 다 바뀌잖아요. 다 무너지고 다 새롭게 되면서 그러면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그리스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얘기했던 구약에서 그렇게 메시아로 예언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에게 맞춰서 새롭게 해석을 하죠. 그것을 기록한 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유대교 안에 갇혀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로마는 온 그 당시에 세계라고 생각했었죠. 아시아하고 뭐 이쪽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온 세계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삼고 이방을 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 누구든지 만나서 그 아주 정면 돌파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바깥에서도 4대 성인 정도로만 알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역사를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 바깥에 계시는 시간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이 모순적인 행위를 하셨지만 그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이해해야 되죠.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지금도 다 교리로 만들어졌는데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그거를 이해하는 거는 정말 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구약만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해낸 거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해석된 거를 이제 읽으니까 이해가 좀 쉬운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지금 우리도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좀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읽어야죠.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지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 예수님께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제자들 책망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이 오해도 받고 또 고난도 당하고 뭐 질문도 받고, 그런 스토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대응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뭐 또 눈물도 흘리시고 했던 모든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스토리, 사도행전과 그 예수님을 이제 신학적으로 묘사한 바울의 편지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교회의 상황,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원리는 비슷하거든요.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믿는다? 그러면 잘못 믿을 가능성이 크죠. 그냥 앵무새 같이 뭐 믿습니다는 하지만 뭘 믿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대로 또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 이 바리새인들의 몰이해를 예수님께서 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돼.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는 왕으로서, 정치적 왕으로서의 메시아, 많은 생각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들에게 무슨 독립을 해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제 허락을 받아서 뭐 이렇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한들 예수님 시대가 지나가면 뭐 30년, 50년 예수님 시대가 지나가면 또 무너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가 정말 해방되어야 할 것은 육체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이미 그분은 나이가 어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은 우리가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는 장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뭐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 또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또 깨닫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깨닫고,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을 깨닫고 그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는 한 나라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요 진정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인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게 하시고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